남침리에 신학대학의 학장이셨던 미국의 목사님이 성도들과 성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지 여행의 스케줄 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바로 갈보리산을 다음날 방문할 계획이 스케줄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갈보리산에서 좀 설교를 한 편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라도 제언을 좀 하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뭐 설교 부탁을 했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그 갈보리산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정말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 이제 그곳에 방문을 해서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골고다 산을 가리키면서 저곳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장소입니다. 딱 그 한마디 설교가. 그리고는 우리 찬송가 아이작 와트가 작사한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지은에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멘을 반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고난 주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의 날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한 작업을 하십니다.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수요일은 침묵의 날로 특별히 행적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목요일 날은 번민의 날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20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바로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셔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기도를 드리신 다음 오후 3시에 바로 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슬픔의 날로 고난주간이 끝나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날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다른 성경과 다른 것들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친히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깊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며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며 죽었다고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가장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 왜 그 잔인한 그 고통을 주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어난 한 가지 이어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흘리는 피가 뭐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해롭게 하는 전쟁을 하는 속에 피가 흘려지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피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대속의 피가 우리 기독교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빨래를 짜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짜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의 피나 염소나 양, 비둘기의 피를 사용했습니다만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그리고 징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동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집트 룩소르 영화제의 출품에서 수상한 5분짜리 단편 영화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MC. 네, 가슴 뭉클하셨습니까? 교회도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짝을 지어두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슬리퍼든 또 반짝이는 구두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한 짝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더 큰 사랑과 배려가 넘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을 버림으로 온전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 영화 속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결국 나의 죄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죄인들 틈에 죽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죄 없으신 분이 범죄자 중 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들에게 감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십자가상에 사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치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바로 두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뜨거운 태양 아래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들이 마시려고 갖다 놓은 그 포도주를 스펀치 기능이 하는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신 다음에 우슬초 가지를 붙들어 매달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입에다가 댑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완전한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고통을 지내셔야지만 되었는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물을 구하는 방탕한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하라는 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에 빠져서 그들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추구해요. 어른들은 술이나 담배에 중독이 되어 이제 마약까지 사용하면서 그들 인생 속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오히려 중독성이 심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후회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또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대요.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소명을 한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불을 쏘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소명이라는 말을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그랬어요. 30절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박하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명을 다 감당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죽는 순간 성소와 비정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텔레스타이. 단번에 모든 것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내요. 소위 신학적으로 구속사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 KBS 드라마 가운데에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청률 36%를 넘어들었어요. 여러분, 드라마가 10% 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 드라마는 2회 하고서 끝났잖아요. 예? 역사적인 조명이 잘못됐다고. 이렇다고요. 근데 36%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저도 하도 잘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보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 가운데서 김영애 씨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드라마를 시작했을 때는 몰랐는데 드라마를 시작하고 나서 췌장암이 재발된 것을 발견해요. 근데 그의 기도는 뭐인 줄 아세요? 50회까지 끝날 때까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거였어요. 주치의가 만류를 하고 작가가 좀 선생님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빼서라도 빨리 어떻게 정리하자. 당신이 생각했던 대로 글 써라. 나는 기도하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50회 끝날 때까지 그는 투혼을 다해서 바로 드라마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로서도 사명감이 있잖아요. 소명이 있잖아요. 나에게 준 이 드라마 하나를 내가 끝까지 맞춰야 되겠다는 소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 앞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 나는 담임 목사로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 나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구원사로서, 나는 마을장로서, 목자로서, 나는 교사로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 내걸고 하는 게 소명이에요. 근데 다른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고난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묻는 거예요. 철저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예요.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사명자가 되세요. 아멘입니까? 데텔레스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을 끝나게 되어질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이 인생을 떠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겠어요? 제대로 살아야 되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죽음의 증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은 대로 기록한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이 중요하냐면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직접 봤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도망갔어요. 오직 누구 하나 남았어요? 바로 요한 하나 남은 거예요. 이유는 있겠죠. 핑계도 되겠죠.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 하나, 그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부탁하잖아.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바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탁을 순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로맨 캐토릭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아기도 하나밖에 안 낳았다, 예수님밖에 낳지 않았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면서 여기 아들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야, 내가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 가서 평생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두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다음에 누구든지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요? 요셉이 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들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되어지는 지역, 그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공회 의원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에 그들이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그랬지만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았대요. 예?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때였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로부터 출발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는 개인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개인 무덤을 갖고 있었어요. 이 무덤은 바위 속에 굴로 판 무덤이었어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의 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당돌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톨마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이런 장례에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죄를 범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때에 가족이나 친척이 시체를 요구하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정치범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지금 정치범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는 그 요구에 시신을 내어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내. 마가복음 15장 45절 46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면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형상을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있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손과 발에 있는 못을 다 빼고 그리고 피 묻은 온 몸을 물로 닦으면서 그리고 시신에 기름을 닦으면서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지금은 장례를 지내면 다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장례를 치릅니다마는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장례를 주관해서 치루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26구의 시신을 옷을 입혔다고요. 다 몸을 닦아요. 목사님들이 다 닦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피 묻은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뭐 다 빼고 창자국 다 만지면서 그 피를 닦으면서 쉬운 표현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눈물바다 했을 거예요. 눈물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손과 못을 만지면서 나를 위한 못이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면서 나를 위해 흘린 피였고 온몸에 핏송이가 된 이제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그 핏자국을 다 닦아가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러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장례를 치를 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였어요? 바로 모량과 침향이었어요. 모량은 방부제의 방부제, 침향은 방추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요셉에게 주고 이것 좀 사용하라고 하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에게 헌신들이 이 두 사람을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선택해서 함께 먹고 마셨던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원해서 하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요. 위험 부담을 갖고 하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헌신이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헌신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런 조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는 조건을 내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도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잖아요. 이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는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장례를 중심으로 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여인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은 뭘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학자 케밀 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게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고는 그것이 아니에요. 희생을 통해서 바로 복음은 증거져야 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불치의 병은 있고 현지 과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그 절망 앞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러면 그 십자가 정말로 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주는 십자가라고 하는 믿음이 확 와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힘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십자가를 한 주간 묵상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